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예배, 또 하나님께 홀로 영광 돌리는 예배 되길 소원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난 나아갑니.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가.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다시 한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정말 믿을만하다라는 말입니다. 지금이 어렵고 힘든 순간이어도 뒤돌아보면 지나온 세월을 보면 아 정말 믿을만한 분이었구나. 우리 성경 속에서 수많은 고난을 당한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정말 믿을만한 분이구나. 지나고 나서 보면 정말 믿을만한 분이었구나. 그리고 주께서 인도하신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었구나. 다시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때를 지나고 나서 우리가 뒤돌아보면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때가 주께서 인도해 주신 때였구나.
주님을 믿을 만한 분이었구나.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었구나. 우리 그 마음 잊지 않고 우리의 현재에서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하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온통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지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는 줄 믿습니다. 이 천지를 지으시고 오늘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며 또 아버지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 붙잡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 2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벨기운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셔서 거룩한 주의 날에 주님께 영광과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의 삶과 사람들과의 만남, 주일 함께 드리는 예배와 교제가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깨닫지도 못했고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난 긴 시간 너무나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한 죄악이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선조들이 순교의 피로 세운 이 땅에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되지 못하고 어느 때부터인가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믿는 저희들이 먼저 본을 보이며 섬김과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데 자기 주장만 하며 말과 행동으로 죄하게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년의 모든 성도들은 은혜 위에 굳게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앙과 믿음, 예배, 교제의 삶이 방역의 제약으로 무뎌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는 것은 체하여 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거룩한 순교를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시작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2021년 우리 교회에 주었던 비전이 코로나19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우리 모두에게 힘들었던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년의 모든 성도와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말씀 중심으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며 주신 사명 잘 순종하며 실시 중인 성경 통독을 통하여 성령이 충만한 교회와 성도, 가정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로 바로 세워져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 교회가 시대에 영향력이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2021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내려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 따라 순종할 때 베드로가 순종으로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과 같이 우리 성령교회 모든 성도와 교회가 찢어지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한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린 동방박사처럼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을 아기 예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성령교회가 연말을 맞아 이웃을 돌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성도 되게 하시며 주님을 기다렸던 동방박사들처럼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권력의 부패와 물질 만능 혼란스러운 이때 나라 위정자들이 올바른 판단과 국정을 수행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청지기들의 사명으로 일하게 하시며 또한 코로나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되어 이 나라의 무너진 영역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져 세계의 영향력 있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코로나로 멈춰진 선교의 귀한 사명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어 주님의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를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파송하여 세운 미얀마 개혁신학교와 교회, 유치원을 통하여 어려운 미얀마 전국에
하늘에 미랄되어 많은 열매 맺는 복음의 씨앗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선포를 위하여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위에 기름 부어 주사 선포되는 말씀이 영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심령에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 백배의 결실되게 하시며 병약한 자들에게는 치유의 광선이, 성령이 부족한 자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주의 은혜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찬양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흠양하여 주사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한 모든 예배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우리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 모든 예배를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도 함께 드립니다. 연말연시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하반기 20일 그리고 상반기 20일에서 모두 40일 동안 함께 금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요. 전일을 다 금식하는 건 아니고 우리 각자 날짜를 정하셔서 또 끼니를 정하셔서 그렇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우리 게시판에 본인 성함을 적어주시고 그리고 또 카톡방이나 성경 통독방이나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고 함께 자발적으로 우리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적고 그냥 하시지 말고 꼭 성함을 이렇게 적으셔서 같이 나와 같이 하고 있다는 분들이 있는 것을 알면 우리 같이 힘을 내서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반기 회계 감사가 오늘까지 있습니다. 우리 각 기관 부서에서는 회계 장부를 우리 사무실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우리 한마음 성경 통독이 계속 진행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사무엘 하 마자의 읽고 또 열왕기 상하로 들어갑니다. 이번 주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6층 하늘정원에서 우리 신임 서리집사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분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회총회가 2부 예배 끝나고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동정으로 우리 김광남 장로님 모친께서 지난 12월 6일 월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장례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우리 슬픔을 당한 우리 김광남 장로님 또 우리 김영숙 권사님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가정에서 또 귀한 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는 길에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전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때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당시 많은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당시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 참고 버티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성도들처럼 오늘도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가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은요,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그 주제입니다. 당시 세상은 로마 황제가 모든 걸 다 통치하고 주관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역사와 문명의 주인이시고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선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와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계시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사도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잡고 계시는 것을 봤는데, 두루마리는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가 봉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7인으로 꽁꽁 봉인이 돼서 볼 수가 없게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그 두루마리 안에는 글씨들이 앞뒤로 써져 있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이 쓰여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우리가 구약의 요한계시록을 할 수 있는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를 보면은 아마 악인이 장차 받게 될 심판, 그리고 성도가 받게 될 그 구원과 복에 관한 말씀이 그 두루마리에 씌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의 해결책을 다 일일이 구체적으로 다 답해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기보다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 주므로 우리 인생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문제 해결의 방법은 뭐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거는 구원입니다. 구원. 모든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구원이에요.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걸 해결하겠다? 이건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요, 나머지 다른 문제는 다 그냥 부수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두루마리에 그 구원의 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길을 상징하는 이 두루마리가 꽁꽁 이내 봉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펼치기만 하면은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이게 봉인이 된 거예요. 그때 한 천사의 음성이 들립니다. 2절 3절에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천사가 묻는 거예요. 누가 이 두루마리를 받을 수 있느냐? 누가 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펼 수 있느냐? 라고 물었어요. 요한이 주변을 둘러봅니다. 내 생물을 봐도 잠잠해요. 24장로를 쳐다봐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군가가 이 두루마리를 받아야 되는데 누가 받아서 저 인을 좀 떼야 되지 않을까? 기록된 말씀을 누가 좀 선포해야 되지 않는가? 라고 주변을 돌아보는데 요한이 발견한 건 뭐죠? 그 두루마리를 펼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류의 구원에 관한 책이 있고 그 책을 펼치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모든 악인들이 다 쓸어버리고 고통이 끝날 것 같은데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소리내서 울기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슬프게 소리내서 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이제 60년이 되는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제자들, 성도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간 에베소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을 섬기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또 그들을 돌봐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 그때는요, 교회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막 들려왔어요. 로마 제국의 그 핍박하에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또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지하로 숨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도들은요, 이미 다 순교를 당해서 이미 다 죽었어요. 마지막 남은 자신은, 사도 요한이 맨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는데 자기 자신마저도 이 밤모섬에 유배가 돼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제 교회는 다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오랜 세월 성도들과 함께 그것을 버티고 인내하며 왔습니다. 한때 교회가 크게 일어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변해버렸습니다. 상황은 너무나 어려워지고 이제 교회는 사라질 것 같고 이 땅의 교회는 더 이상 남아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직지근한 성도들만 남아있습니다. 이단들이 교회에 와서 진리를 다 왜곡시켜버리고 교회 내부적으로 막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예배당은 불에 타버리고요, 또 순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걸 보면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에 사도 요한이 발견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만 펼칠 수 있다면 이 땅의 성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 두루마리를 펼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은 이제껏 성도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자들 다 사라지고 성도와 교회가 살아나고 다시 회복될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심지어는 땅 속까지 다 찾아봐도 두루마리를 펼칠 만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은 절망한 거예요. 요한은 눈물을 흘리고요, 그 눈물은 통곡으로 변합니다. 그 늙은 사도의 눈에서 눈물이 한없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그 주님의 교회가 눈앞에서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메시지를 고대하면서 하루하루 버티면서 싸우고 있는 성도들의 상처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고난 앞에 힘겹게 믿음을 지키면서 분투하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그런 거 전혀 느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목 놓아 우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어떤가요? 우리 신앙의 공동체의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가 펼쳐지면 됩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를 펼쳐줄 자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보이지 않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한국 이 사회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산업화 사회를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에 들어가게 되죠. 그와 동시에 우리 한국 교회도 크게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만 해도 우리 기독교에 대한 그 인상이 좋았어요.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이 사회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가지고 있던 영향력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던 존귀, 위엄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세상이 더 이상 교회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됐죠? 사람들이 기독교를 포함해서 종교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그리스도인에 대한, 성도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경험들,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종교를 아예 갖지 않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압도적인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압도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종교 자체에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종교가 내 생활에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7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38%밖에 안 됩니다. 한마디로 어느새 이 사회 속의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된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 사람들의 생활과 의식에 변화가 생겨버렸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은 저성장 사회로 접어들게 됐어요. 계속 침체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 새로 생긴 사람들이 니트족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니트족을 들어보셨습니까? 니트족이 뭐죠? 너무나 어려우니까, 모든 게 다 어려우니까 그냥 진학도 포기하고 취업도 포기하고 그냥 뭐 훈련 받는 것도 포기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적게 벌고 그냥 아끼면서 사는 사람들. 작년에 니트족이 172만이라고 합니다.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살아가기가 너무나 팍팍해진 사회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0%가 넘었어요. 세 가구 중에 한 가구가 그냥 혼자 사는 가구입니다. 명절에 집에 가면은 부모님들이 성화를 하죠. 왜 너는 결혼을 안 하느냐? 너는 왜 취업을 안 하고 그렇게 있느냐? 그래서 차라리 안 만나려고 합니다. 그냥 개나 고양이 키우면서 신경 하나도 안 쓰고 그냥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교회 가면 어떻죠? 내 삶은 지금 팍팍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요. 교회 가면은 그냥 나 혼자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자꾸 공동체성을 자꾸 강조합니다. 획일적인 교육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변화가 언제부터 일어났냐? 2014년도부터입니다. 아예 무종교라고 계속해서 종교를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것이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종교를 갖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요. 세대별로는 60대는요 나는 무종교다, 종교를 갖지 않겠다는 사람이 40%예요. 그런데요 30대는요 70%로 올라갑니다. 20대는요 78%에 이르러요. 이들이 누구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자녀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세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로마의 폭력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다가 지하로 숨어들고 죽어가고 있었다면은, 오늘날 우리 교회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와 멀어지면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겉으로는 아직 생명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실에 들어가서 보면 알 수가 있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점점 적어져요.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십자가 지고 좁은 길로 가겠다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인생의 문제를 넘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겠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희박해집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더 힘들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겉으로 보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 능력을 점점 상실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요한은 이 상황 속에서 그 봉인된 그 두루마리를 보면서 우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절망의 표현을 넘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강력하게 통곡하면서 탄원하는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거대한 흐름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도 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는 이 비참한 현실을 놓고 울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식어져 버린 우리의 사랑을 놓고 울어야 돼요.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놓고서 울어야 됩니다. 믿음 가운데서 실족해서 떠나버린 자녀들을 놓고 울어야 돼요. 십자가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교회, 내 자신의 모습을 놓고 울어야 됩니다. 요한은요,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면서 엎드리고 있을 때 한 장로가 그에게 다가와서 위로의 말을 건네줘요. 뭐라고 위로하죠? 굿뉴스를 전합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습니다. 그분이 이 봉인된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통곡하면서 울면서 올렸던 기도의 응답이 뭡니까? 두루마리를 펼칠 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리는 기도는요, 결코 의미 없이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비가 적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그냥 씨를 뿌리면 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비가 조금이라도 덜 오면요, 뿌려놨던 씨앗은 다 말라 죽습니다. 한 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씨를 안 뿌리나요? 안 뿌리면 거둘 게 없기 때문에 온 식구가 다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씨를 뿌리면은 뭐라는 거죠?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과연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 삶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국가에 처한 현실이 바뀔까? 내가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겪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까? 우리는 기도하면서도요, 이런 의구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헛수고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왜 금식까지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시간 낭비요? 체력 낭비요?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두루마리의 봉인을 뗄 수 있는 자, 그분이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눈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사도 요한의 기도 때문입니다. 한 장로는요, 지금 이 땅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그분이 왔다는 거예요. 그분을 누구라고 소개하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분이 세상의 모든 것과 싸워 승리하신 분입니다. 근데 당시 현실을 보면 어떻죠? 이기긴 뭘 이겨요? 여전히 로마가 이긴 것 같아요. 여전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보면은 세상이 완전히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마귀가 세상의 질서를 막 주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타락한 정치인들이 하수인이 돼가지고 자기들의 기득권, 이득을 위해서 자기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고 휘두르는 것 같이 보여요. 우리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악한 자들은 위력을 막 행사하고 이 세상의 공의와 정의는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건 뭐죠? 때가 되면 두루마리의 봉인을 해제하실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서신을 처음 읽은 성도들, 당시에 막 박해를 당하고 있던 성도들이 사도 요한이 보낸 이 계시록의 말씀을 봤을 때 어떤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기대했겠습니까? 위대하신 왕,
강력한 사자, 백마 타고 천군과 천사를 이끌고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한이 고개를 돌려서 보니까 누가 있는 거죠? 두루마리를 펼치시는 분이 죽음을 당한 것 같은 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당시 사도 요한이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이거 충격입니다. 안 그런가요? 위대한 왕이시고 사자이시고 다윗의 뿌리이시고 위대한 승리자라는 분이, 그분의 모습이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 같은 모습인 겁니다. 6절에 한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니, 온 우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고작 죽음 당하신 어린 양 같은 모습이라니. 여러분, 왜 주님이 이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죠? 죽음이 아니고는, 피를 흘리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그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포효하는 사자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방식보다는 세상의 방식에 더 익숙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압도하고 통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지 더 나은 세상 만드는 거 아닌가? 세상은 이걸 구속적인 폭력이라고 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폭력도 용납될 수 있다. 폭력도 때로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의 폭군과 독재자가 사용했던 방법이죠.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이나 단체가 있으면은 유형 무형으로 막 압력을 가해서 눌려버립니다. 악을 처단한다는 명목으로, 다수를 살려야 된다는 명목으로 자기가 가진 위력을 막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육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돈으로도 그렇게 압력을 가하기도 하고요, 법이나 규정을 가지고 제재를 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더 큰 힘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제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하나님의 신적인 어떤 능력이나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으로 사시고 모든 인간의 고통을 경험하시고 아파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우리 대신 자신이 죽으시는 거였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희생해서 사랑해 주신 겁니다. 힘을 사용하기를 포기하고 마치 힘을 아예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그 힘으로 우리를 섬기고 십자가까지 지신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에요. 그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해 보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건 완전히 실패입니다. 실패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건 승리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탄의 권세가 이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사탄의 권세가 그때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사자처럼 포효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막 공격하고 싸워서 이깁니까?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우리가 이겨내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의 부활로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고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세상을 무릎 꿇게 하셨어요. 2000년 전만이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난 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랬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압도적인 힘, 위력 때문에 우리가 쫄아가지고 그 앞에 굴복하며 나간 건가요? 뭔가를 주겠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건가요? 아니에요. 죄를 계속 지으면 너 가만 안 두겠다고 우리에게 막 협박해가지고 우리가 무서워서 나왔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자신을 즐거이 그분 앞에 다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죽음당한 이 어린 양을 보면서 어떤 위로를 얻었을까요? 무슨 소망을 얻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은요, 눈물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입니다. 누가 그런 길을 갑니까? 그래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아주 적어요. 좁은 길입니다. 세상에 보기에는요, 그 길로 가는 사람들 아주 비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 죄 많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이 몸소 보이신 그 구속적인 사랑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살리심으로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이 유일한 길임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철저하게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뭐 혁명을 일으키고 핍박받을 때 대항함으로써 그들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고 숨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거대한 제국 로마 제국은요, 거의 300년 동안을 기독교인을 계속해서 박해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짐승의 밥이 되고 또 검투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들은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와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변화되는 이들이 생깁니다. 순교자에게 피가 뿌려졌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복음의 씨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죠? 로마는 사라졌는데 교회는 남았어요. 그게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교회가 점점 약화되고 믿는 자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약화된 힘을 강화하라고 말씀하시나요? 교회의 규모를 더 키우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닙니다. 주님의 방법, 구속적인 사랑의 길을 우리 가운데 회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십자가의 길, 죽임당한 어린 양의 길을 지금도 고수하고 계세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랑을 우리도 또한 회복하고 우리도 또한 그 좁은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에 희생하고 나눠주는 허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상 최대의 바보가 누구겠습니까? 주님이잖아요. 그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미련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천상의 생물들과 내 생물들과 장로들과 천사들이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새 노래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찬양하죠? 12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들이 지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이 새 노래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이 실패의 길이 아니었음을 그들이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의 구속적인 사랑이 실패가 아니라 결국은
승리였음을 그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얼마나 살기가 팍팍한 시대입니까? 희망이 안 보여요. 미래가 암울합니다. 자기 혼자 살아가는 삶도 건사하기가 힘든데 누가 누구에게 관심을 가집니까? 무관심한 사회가 돼요. 그냥 혼자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주 무관심하고 무덤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천상에서 울리는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새 노래가 우리에게 무엇을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그냥 웅크리고 나 하나 그냥 건사하기에 그냥 급급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우리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만 막 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함께 할 것을 도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각자가 흩어지고 각자 홀로 이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혼을 깨워놓고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인생의 방향을 찾은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붙잡아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희생이 따릅니다. 손해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은 결코 희생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실패가 아니라 실상은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 구속적인 사랑의 길은 바로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어린 양의 뒤를 따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대예요. 이것이 주님이 피를 흘리시고 구원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변화시킨 유일한 삶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붙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영원한 나라 가운데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점점 어려워지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세워가고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정말 주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는 그 영광된 날을 소망하면서 믿음 가운데 나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 살기 어렵고 또 소망을 잃어버린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어려운 핍박의 시기들을 지나가고 있던 성도들에게 주셨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바라보며 우리도 또한 십자가 지고 주님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도 또한 세상과 같이 웅크리고 또 세상과 같이 고립되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가지고 우리가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인생의 의미와 또 참 인생의 삶의 방향들을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을 찾는 우리 마음이 파수꾼이 그 동트는 아침을 기다리듯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가정, 하나님 그 가정과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리고 또 전도의 예물, 땅끝의 선교를 위한 선교 예물,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건축 예물, 제목은 다르지만 모든 예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영광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자녀들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의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어려워진 시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또 결혼의 문제와 또 가정의 또 귀한 잉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심령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 귀한 생명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리러 가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리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삶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나가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